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에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누레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1절만)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저희 가정은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땠을까? 물론 저는 남자로서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생활과 습관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죠. 먹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죠? 안 달라집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마음까지까지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씨를 가졌는데 듣는 설교의 수준은 달라졌을까? 저요? 또 삶의 습관들은 달라졌을까? 마음가짐은 달라졌을까?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있는데 과연 나는 그걸 인지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임신하기 전의 모습, 씨를 받기 전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씨를, 말씀의 씨를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씨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잉태했다는 거죠. 영적 잉태를 했다면 변화된 부분이 얼마나 되어졌을까? 우린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말씀 듣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요. 영적 변화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 있고, 이 씨로 인해서 내가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다 잉태가 되어졌음을 알고 변화를 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3절이 죽은 신앙을 회개함과 그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문맥상 보면, 문장의 좀 흐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들을 할 것인데, 뭘 할 것이냐? 죽은 행실을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교훈의 심판의 떡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이다. 3절이 먼저가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네. 신앙의 목적이 바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자의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라는 것은 실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행위를 회개했던 것.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오기 전에 했던 그 회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우리가 왜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왜 저쪽에 계신 분들이 그 신부라고 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느냐? 왜예요? 그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누군가를 때렸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을 들고 가야 돼. 근데 짐승 잡아서 제사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또 싸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또 한 마리 또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바로 죽어있는 자의 행실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날마다 짐승 갖고 와라. 하나님이 날마다 너희 날마다 짐승 잡아라. 그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라 라고 말씀할까요? 그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거. 지금 그러면 회개하고 있다.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 짐승의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과 내 의식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합치가 되면 회개할 곳이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정복하시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굳이 안 잡아도 된다. 그래서 예수는 짐승 잡았다 안 잡았다? 예수님은 손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바울은 짐승을 잡았다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나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그 기름에 배불렀다. 그만 가지고 와라. 그 말은 예배 드리지 마라 말이 아니라 빨리 내 생각과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럼 우리 예배 폐해버리죠? 예배하지 말죠?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 안 됐는데, 완성이 안 됐는데, 완성이 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예배 이 시간 모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빨리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피스테오스 에피데온 드렸습니다. 하나님을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야 될까요? 믿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완전한 자로의 성장을 말합니다. 믿음에는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었죠. 어린아이의 믿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주면 준 대로 먹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요? 누룽지요. 주니까 먹었어요. 실상은 여러분들 누룽지 별로 안 좋아하죠. 김에다 밥 싸먹는 게 더 좋죠. 근데 아직 어리니까 주면 준 대로 먹어야 돼.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큰 오빠는 나 싫은데 나 뭐죠? 그거 뭐 있죠? 된장국? 아니 끓여 먹어야 되잖아.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면. 그래요. 크면 혼자 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요? 혹은 친구에게, 혹은 자녀에게, 혹은 형제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게 뭘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사전적인 뜻은 확신 혹은 신뢰 이렇게 말하는데 페이도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확신하다, 동의하다, 의존하다. 페이도라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혹은 또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내가 신뢰를 해. 난 주님을 신뢰해. 난 주님을 확신해. 나를 천국에 데려갈 걸 나는 확신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줄 걸 나는 확신을 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물론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있어요.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믿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저를 믿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저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빠는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어. 지켜. 못하면 솔직하게 못한다고 말하지만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말을 믿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손 잡아봤어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의 약속을 믿으니까 삐삐 껍데기였던 저를 보고 뭘 왔어요? 결혼이라는 걸 해주시네. 그죠? 저가 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믿으시니까 저를 믿으니까 결혼했겠죠? 결혼이라고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죠? 믿으니까 요즘에 은행에선 저를 안 믿어요. 제가 사고를 쳤어. 그래서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은행은 저한테 돈 안 줘요. 왜요? 제가 사고를 쳤거든요. 은행에게 제가 믿지 못할 일을 해버렸어. 그래서 은행은 저에게 돈을 안 줘. 근데 모르겠네요. 친구들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친구들에게는 돈을 줘보라고 한 적이 없어서. 그리고 여하튼 저를 또 믿으니까 일도 같이 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만난 적이 없어. 그러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말하죠?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요? 그분의 말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또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나이 100살 가까웠는데 해주실 거야. 이게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해서 믿습니다. 이게 될까요? 또 믿음을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바치라고까지만 했으면 고민했을 겁니다. 진짜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명령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럼 내가 다시 살려줄게. 다시 너에게 줄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다 그랬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까요?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말을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다가 그 말을 설치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기 자손들을 봐버린 거예요.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기 자식들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어지게 해주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시작은 어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과정을 거쳐오는 최소한 75세에서 25년의 시간, 아브라함이 50세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떠나서 25년간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란에 머물렀다가 75세에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90세까지 100세까지 또 25년의 시간을 또 보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시험을 받을 때까지 50년, 6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을 바치라 할 때까지 최소한 70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도하시면서 가르쳤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났고 하란에서 호송생을 보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땅에 딱 들어왔을 때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나타났을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 그 해에 뭐가 됐더라? 기근이 들어왔어요. 기근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이게 믿어졌으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어져 버리는 것과는 차이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어진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본대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믿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요. 부인을 해버려요. 알고 있지만 믿어지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분이 딱 오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져 버리니까 나는 재판관들, 공회의원들, 당신 말들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해버리죠. 알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마음에 믿어져 버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나안까지 왔고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 모습 자체도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이에요. 야, 믿으니까 가나안에 왔겠지. 믿으니까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왔겠지. 믿으니까 25년을 여기까지 왔겠지. 그래, 믿으니까 왔겠죠. 믿으니까 헌금하고 믿으니까 예배하고 믿으니까 봉사하겠죠. 믿어요. 근데 이거 누가 믿는 거예요? 내 열심이에요. 내 열정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살기 위해서 좀 가보자. 저도 마찬가지죠. 힘드니까 좀 피해볼까? 어려우니까 좀 멈춰볼까?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함없을 때 네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믿고 있구나예요. 믿고 있구나. 네가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됐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언제 믿었어요? 언제 인정받아요? 이삭 바쳤을 때. 그 전에는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안 믿어요. 언제 떠날지 몰라.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런데 이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의 믿음이 있고 완성되었을 때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의 믿음은 내가 열정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우리 시작할 때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요?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없이는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작을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약속 이룰 걸 알고 있었지만 진짜 믿음의 시작은 그래도 믿음의 시작으로 말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죠. 온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완성된 믿음으로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행동만 조심하면 돼. 자, 오늘은 일주일에 주일이니까 예배 나와. 예배 참석하면 법을 지키는 거야. 근데 예배를 안 나오면 법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데 그냥 가. 집에서 놀고 싶은데 끌려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잠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안 가면 남편이 뭐라 하니까 그냥 가.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마음은요. 마음이 변하지 못했을까요?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교회에 앉아있는 게 너무 기뻐. 마음의 변화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율법은 마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기보다도 실질적인 본질을 변화 못 시키는 거죠. 자, 율법의 완성된 믿음은 뭐냐? 완성된 믿음은 뭘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면 누가 된다? 누가 될까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이 완성이 되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이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성경이 나를 증명 못 해줘요. 왜 못 해줄까요? 우리 본질이 안 변했거든요. 우리 원래 어둠이에요. 근데 어둠이 빛이 안 됐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인데 사랑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예수라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누구라는 질문보다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더 맞을 겁니다.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은 자, 우리 시작이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이 시작이라는 예수가 완성이 뭘로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데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환원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존재는 육체 안에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 되어진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분 안에 예수라는 존재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육체 안에서 하나로 되어진 상태. 이 상태가 뭐라고요? 예수. 예수는 단순히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커피와 뭐가 들었을까요? 얼음이 들어있어요. 이 상태예요. 우리 육체 안에 나라는 육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딱 들어있는 상태.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다. 그러면 그 예수가 어떤 상태인지 말해야 돼요. 육체라는 이 육체 안에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쌓아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굴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생각이에요. 엄청 다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있어요. 말씀 좀 이뤄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적 좀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된 것이요. 자,
자,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책 보고,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바울이 죽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뭘 가져라? 믿음을 가지래요. 이걸 가지라고 말하니까 저러는데, 자,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마셔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가져버리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이 말이 에케테 피스틴 데우 되어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에케테라는 말은 소유하는 거예요. 가져라. 그런데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가져라. 가지고 있어라. 뭘요? 피스티스. 믿음을.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안에 가져버리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될까요?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믿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면 좀 쉬었다 가지. 좀 어려우면 좀 앉았다 가지. 그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지치네. 좀 문 좀 닫아볼까? 힘드네. 오늘은 주일인데 좀 힘드니까 그냥 집에 쉬어버릴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빼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설교 듣기 싫으면 그렇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기 싫은데도 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애할 때 보면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기 싫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고 그래. 마음이 가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6시에 퇴근했는데 씻고 저 순천에가 누가 있어.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라고 그래요. 마음이 보고 싶다. 이성적인 생각은 좀 쉬고 내일 또 일 준비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그런데 마음이 시켜. 마음이 뭐라고요? 만나러 가야지. 끌려가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진다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고?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놓아버리니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알라텐 디아 피스테오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대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리니까 그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바울은 어떤 의였어요? 내가 열심히 한 의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내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가진 이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그랬으니까 에케테라고 했어요. 소유하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소유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애 때처럼 내 안에 사랑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말도 하지 않는데 보러 오라고 그래.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주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체를 못해. 끌려가 버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 파스타도 싫어한데 먹어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대. 끌려가. 먹어. 싫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해.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봉사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시작했지만 완성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심, 자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큼 열심히 했는데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은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겠습니다. 물론 믿기 때문에 열심과 열정이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유치원생은 유치원생 수준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생은 중학교에 맞는 수준의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어른은 어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열심과 열정, 어린아이 때처럼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어버리고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어버리고 내 믿음이든 하나님의 가진 믿음이든 반드시 뭐를 거치냐면 시험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든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도 못하고 시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기근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쟁터에 가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였을까요? 그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안 했어요. 믿음을 가졌을 때 시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랬고 가나안 정탐할 때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가나안 정탐 허락하는 거
그냥 허락했지만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해라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시험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 사람의 믿음, 열정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없고 여리고성과 거인들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과 열정으로는.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하였던 그 사람들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섭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광야에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 약속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반드시 다르다. 하나님 알죠. 이야기 알죠. 성경 이야기 잘 알죠. 그런데 내가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가자 애굽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자예요. 우리 여기 안 될 것 같다. 우리 여기 정복 못할 것 같다. 가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는 백성들도 여리고성 앞에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섞여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원망 불평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그 사람들로부터 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중에 한 명 섞여 있는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 무렵다,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주겠지 하고 그거 따라갈 수 있는데 옆에서 애굽 사람이 야 목말라 죽을 것 같대. 그 말 한마디 해버리면 나도 진짜 힘든데 나도 힘든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더라도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약속 알아요, 몰라요? 애굽 사람들은 약속 몰라.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이 섞여 있을까요? 그냥 따라 나온 거야.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걸 알겠어. 그냥 따라 나온 거야. 그러니까 길이 힘드니까 옆에서 말로 계속 원망불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지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정복하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했던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게 해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쩌면 시키니까 하는 것이고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고 안 하면 괜히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하면 괜히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너 당신 믿음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말할까 봐서 하는 것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근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불러. 실질적으로 그 사람 나를 부르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끌고 가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주님과의 사랑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내 열심에서, 내 열정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내 안에 또 다른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